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내 분열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필요성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얘기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눈의 그 십자가는 마치 쓰레기장에 버려진 쓰레기의 하나인 십자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능력의 출처입니다. 능력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놀라운 보배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이렇게 보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한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전적으로 너희들이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불러놓은 그 세계는 풍부한 능력과 풍부한 지혜가 같이 있는 곳에 불렀고, 부르기만 아니라 너희를 양자로 택해 주셔서 그 능력과 지혜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능력을 써서 그 믿음의 세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상속자 삼아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서로 자기 자랑으로 인한 분쟁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자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자랑하려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 주 안에서 그 자랑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 안에서 분쟁이 생긴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묶어주지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2장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마음의 작정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작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마음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마음을 다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각오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오늘의 설교 동안에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도, 이 두 가지만을 나는 정말로 꼭 붙잡고 이것만을 알고서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해야겠구나, 아예 처음에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정이 없이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작정이 필요합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우린 이러한 마음의 작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거친 그 거센 세상의 흐름, 그 속에서 다행히 이 세상에 거친 세상의 흐름이 믿음의 흐름과 같이 가면 괜찮습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 믿음의 흐름과 역행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정함이 없으면 거기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거칠게 세상 방향으로 갈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보면 그 거센 물결에 우리도 휩쓸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삶을 반복하면 우리는 속에 나도 모르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갈등 그리고 답답함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 속에 유혹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어떤 분쟁을 일으키게 되냐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가?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가 하면서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왜 3.7 회개와 화해 운동을 합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정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각오하고 작정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작정함이 없으면 교회 내에서의 성도의 삶들은 그냥 유지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의 흐름이 믿음과 역행하고 있을 때 우린 버티지 못합니다. 그럴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데까지 싸우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정하고 시작해야만 했었을까?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작정이 필요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했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다져보고 새로운 작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첫째 이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간 이유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testimony of God or mystery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춰졌는데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형체를 다시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도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있기까지 그 전에 그 생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그 일어난 모든 일들, 사역,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사역,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예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것 둘만을 알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양심이 있어서 영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고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때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린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 중에서 세상에 죄인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견주해 볼 때 우리는 엄청 모자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를 알아야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할 일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사역하는 동안은 오직 이 두 가지 나는 이것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 이것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만을 알고 작정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그들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말하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만을 알기로 작정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내가 꼭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만을 알아야겠다. 이것만을 작정하고 시작했던 그 이유는 자기가 처한 그 환경, 그것을 이기기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거하는 동안 바울은 자기가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웠기도 했고 때로는 심하게 떨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집어넣은 그 세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 세계는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불러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해서 양자를 삼아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양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거를 써서 세상에 있는 강한 것, 높은 것,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계속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양자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풍성한 능력과 지혜로 그거로부터 대항해서 싸우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약해졌고 두려워했고 떨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법정에 끌려다가서 신문도 받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고린도에 가서 나는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의 돌을 붙들지 않으면 이 역경을 건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의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40살 중반쯤에 하나님께서 목사의 길로 불러주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게 맡겨진 첫 사역은 찬양 사역이었습니다. 주일에 예배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것,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찬양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그것이 제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25명 정도의 젊은 찬양 단원들과 함께 사역을 해가면서 그것을 이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부담 중에 가장 큰 부담은 이 일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주 큰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내가 그 능력에 부족하다는 것, 그것도 또한 부담이 됩니다. 또 더 큰 부담은 뭐냐면 순서를 하나 마치고 나면 참 들리는 소리 많잖아요. 반응들. 그것을 감당하기도 정말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매일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찬양대 연습실 바깥에 복도에 구석에 조그만 화장실이 있는데 정말로 작은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에 꼬박꼬박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당에 가서 예배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도와주셔야죠. 둘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제가 해봐야 죽기까지 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을 각오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9년을 했습니다. 9년을 하면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두려웠던 게 이제 좀 익숙해지고 떨렸던 게 이제 자신감을 가져야 되죠. 9년을 했지만 제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귀한 일,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담당합니까? 노래 새로운 거 하나만 생겨도요, 약하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9년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면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세상의 것들, 많은 것들, 높은 것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그 말씀의 진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꼭 무엇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그 세상의 거센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9년을 사역한 다음에 이제 5년 반 전에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약함을 다시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고 많이 떨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로서 새로운 사역을 한다는 그 감격, 그리고 그 기대감, 기쁨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9년 동안 전도사 했고 부목사 했으니까 이제 좀 아는 것 가지고 그냥 꾸려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저로 하여금 겪게 하신 것이 뭐냐면 교회 안으로부터, 교회 바깥으로부터 엄청난 협박을 당하게 했습니다. 엄청난 위협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다시 저는 무력함을 느끼고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새 사역지에 왔다는 감격은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고 꾀를 부릴 생각도 여유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 하던 대로 예수님이 부르셨죠. 도와주세요. 이거 하다가 죽기까지 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제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6개월을 지나고 날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 라는 것을 주셨어요. 내가 약하다고 느끼고 누가 공격해서 내가 정말 두렵고 내가 막 떨리고 할 때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제가 약함을 느끼고 두렵고 떨릴 때
제가 감당해야 될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말씀, 수요 성경 공부, 주일의 말씀. 이거를 준비하다 보면 약함, 두려움, 무서움, 떨림이 가라앉는 걸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사역, 그 가운데 있던 한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자기가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밤에 주의 환상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주의 환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8개월 거한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힘을 얻게 합니다. 약한 가운데, 위협 가운데, 떨림 가운데 있을 때 다 있게 하시고 안위함,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감싸주고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얻은 그 말씀의 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여전히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였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도와 예수님은 우리의 처한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도 고난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도입니까? 나를 보고 받고 너희들 듣고 배운 대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라. 강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의 강함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자기의 약함에서 왔다고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 두 개에 작정하고 매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작정하고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죄를 알고 우리도 죄를 이기게 함.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거센 그 믿음에 저항하는 세력,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작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냐?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분명히 명백하게 얘기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신앙의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세워진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탕부터도 지혜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계속 거듭해서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 멸망한 사람들에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는 뭐냐면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되느냐, 그 전달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거기서 생겨야 하는데
자기의 힘, 세상의 지혜,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그것이 그대로 성도에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세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는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설명을 안 해요. 자기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럼 진리를 선포하면 이 선포된 진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전달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전달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린 영의 존재예요. 우리의 영, 그것이 성령, 거룩한 영이 이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럴 때에만 믿음이 쓴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설득력 있는 말이 영향을 미쳐서 글로 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그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메시지가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자기 메시지가 성령으로 인해서 전달되기 위해서 자기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그래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그것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일하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말씀을 전파하는 그때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이 깨끗함이라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그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뜨거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거로만 씻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붙잡지 않고는 믿음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로 내 속이 깨끗해져야지만 성령이 어떤 메시지든 저로 프로클레임한 것, 선포한 것을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달하는 자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들입니다. 받는 사람도 그 선포된 말이 인간의 지혜로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의 지혜로서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같이 들리는 그거지만 그 메시지가 성령에 의해서 내게 전해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세우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게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해야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듣는 사람들도, 받는 사람들도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거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기대감, 내가 무엇 하나만 받아서 내 믿음이 조금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조그만 기대감이 있어도 성령님은 마음껏 풍성하게 기대하지 않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가득 좋은 메시지로, 내가 변화해야 될 메시지로, 내 믿음을 세우는 메시지로 들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 생각하면 늘 정말 조금도 기대 안 하고 할 수 없이 싫은데 겨우 끌려와서 교회 왔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치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내가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흔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니까 능히 그렇게 하시죠. 그런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저 김철식이 새로운 제 작은 믿음은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오늘 하루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면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 마음 보시고 무슨 메시지가 떨어지든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깊이 경험했을 때는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였어요. 전도사 시절입니다. 매일매일 주일에 예배에서 듣는 말씀이 어찌 그리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메시지가 저를 알고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메시지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는 각오로 나온 그 심령을 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으사 깨우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만이 진정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 그래. 생각으로 세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나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험한 세상에 교회에서는 믿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그 흐름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면 여러분 스스로가 답답해지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기 쉽고 갈등 속에 우리가 패패해집니다.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조그만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조그만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것 둘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낸 것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아하,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첫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많아요. 그 환경, 그 어려움, 그 속에 무력해지는 우리, 약해지는 여기, 두려워하는 것, 떨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자로 택함 받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는 동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뜨거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정말로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조그만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도 평생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만을 붙들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을 세워가며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작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십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능한 능력과 깊은 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모두 갖춰져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만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